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3년 전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의 수는 서로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에 따른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군대 수로 밀어붙이는 그런 전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꼭 필요한 전력을 아람의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지점에 집중하여서 아람 왕 베나닷을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람은 그 많은 병력을 두고서도 왕이 붙잡히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를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그에 비하면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혼자가 아니라 남유다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군대 수도 훨씬 보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람이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수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람 측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난번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보다 가깝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아람의 베나닷은 지난 전쟁에서 연승을 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전략을 모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모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잔챙이 상대할 것 없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하나만 집중해서 공략하라. 그렇게 지난번 북이스라엘이 했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지요.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베나닷의 속셈을 훤히 내다 보았는지 아합은 이미 다음과 같은 묘수를 짜두었습니다. 바로 앞절인 30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한편으로는 남유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신은 낮추는 그런 척을 하면서 사실상 여호사밧을 미끼로 세워두고는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전략과 함께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려는 그런 전략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처음부터도 아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다시 아합의 손아귀에 놀아날 판이 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역시나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아람의 핵심 전력인 병거 지휘관들이 아합을 죽이겠다는 그런 목표하에 엉뚱한 여호사밧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렇게 전력이 비대칭이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핵심 전력이 쏠리는 사이 아합은 자신을 위장한 채 아람의 허점을 노렸겠지요.
아람의 총회 지휘관들이 죄다 몰려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를 죽이려는 차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은 상황이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자신들은 상대 진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또 그 빈틈을 노려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진영에 허점을 치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또다시 아람 왕이 위험에 처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합은 아합대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요. 아람의 핵심 전력이 엉뚱한 지점으로 빠져나간 사이에 위장한 북이스라엘의 핵심 전력은 이제 아람의 심장부로 돌진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합 왕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며 길랏 라못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이건 길랏 라못이든 다 차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별일도 아닌 것 같은 일 하나가 뜬금없이 벌어졌습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람 군사인지 북이스라엘 측의 군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누굴 제대로 노린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것에 맞아서 누가 치명상을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인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정말이지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그냥 튕겨나갔을 그 화살. 그게 그 틈새에 맞췄는데 정말이지 재수가 없구나. 일단 후방으로 빠져서 상처를 치료한 후에 다시 쳐들어가자 하는 그런 정도로 치부할 수는 일이었겠지만 문제는 이제 아람의 핵심부를 공략하는 그 밀도 높은 전략지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에 막상 후방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앞으로도 뒤로도 꽉꽉 막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람이 이번에도 핵심부가 허망하게 노출되자 뒤늦게 전략이 보강되면서 밀집했을 것이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위장부대라고는 하지만 어찌되었던 왕이 직접 뛰어든 부대였기에 그 수가 많았을 것이고 거기다 대고 여호사밧에게 뛰어들었다가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고 아람의 그 병거 부대가 뒤늦게나마 그 꽁무니에 붙었을 것이고 이렇게 아합이 부상당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 어이없는 갑옷 솔기에 맞은 화살 하나 때문에 이도저도 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서 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었기에 갑옷 하나 시원하게 벗어젖히고 치료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병거에 서서 몰려오는 아람 군대를 부상당한 몸으로 끙끙대며 밀쳐내며 서서히 피를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다 이긴 전쟁이었는데 완벽한 전략이었는데 그런데 그 완벽한 전략 때문에 스스로 갇혀서 평상시라면 얼마든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폐쇄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날고기는 인간의 지혜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망할이 많지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던 오히려 제 꾀에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말았던 한 인간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35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그러니 자신의 꾀를 믿고 자신의 계획과 전략을 믿고 하나님과 등지는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망해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